사회 전반에 어려움이 만연한 가운데 착한 임대료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무료 급식소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걸어 잠그면서 거리의 노숙인들이 배고픔과 추위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민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대구 경북 지역 교회들과 노숙인들에게 지원금과 구호물품을 전달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예정대로 개최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규모는 줄였지만 부활의 의미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기독자유통일당이 선거대책위원장에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과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영입했습니다. 또 4개 분야 정책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대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19 전국 상황 어떻습니까?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6일 0시 기준으로 발표한 코로나19 확진자는 8,236명, 사망자는 7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는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언제 또다시 확산할지 예상할 수 없는 만큼 개개인의 주의에서부터 정부 당국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등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이제 감소세로 들어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지난 주일에 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하고 있는 교회의 그 주일 예배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분당에 위치한 한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예배에 앞서 교회와 주차장 입구에서는 교역자와 성도들이 방역 작업에 한창이었는데요. 네. 저 역시도 통제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취재 요청에 대한 허락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CTS 사원증을 제시한 후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독을 마치고 체온 체크 후 교회에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자체 방역 당국에서도 나와 교회의 철저한 예방 활동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교인들 역시 교인 등록증을 확인하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소독을 마친 다음 체온을 체크한 후 교회에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워낙 철저하게 방역 작업을 실시하다 보니 교인들도 안심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한 성도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한데 교회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하고 모두 다 마스크 쓰고 시간별로 또 교회 예배 후에도 계속 방역하고 있어서 이제 뭐 전철이나 대중교통 이용한 그런 것보다 부담이 없고 아무 이제 위험이 없어 보입니다. 철저히 소독하고 방역하고 있으니까 걱정 없이 예배드리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소식을 접하자마자 상시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수의 성도들이 교회 출입을 위해 소독과 체온 검사하는 모습은 일사불란했습니다. 예배당 내부도 교인들은 2m 이상 거리를 두고 착석해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교회 모든 공간을 활용해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색다른 풍경이었지만 예배를 위한 교회와 교인들의 고민과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주차장 입구에서는 차량 소독 작업도 분주하게 진행했는데요. 성도들의 차량은 물론 셔틀버스 등을 수시로 소독했습니다. 외부와 바닥 그리고 내부까지 철저하게 소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소독 방역 작업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있던 한 교역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회 생활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관에서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이미 선제적으로 저희 서울민주초대교회에서는 선제적으로 이 방역 작업을 열심히 해오고 있는 중에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도 빨리 회복될 것으로 믿고요. 그리고 조금도 신앙생활 하는데 위축됨이 없이 더욱더 어려울 때일수록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이 시절을 잘 극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보니까요, 철저한 방역 작업 그리고 예방 활동이 아주 한창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매체에서는 교회 예배를 좀 문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또 현재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는 교회들도 여전히 많이 있죠. 네, 현재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와 철저한 예방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지나친 염려로 무작정 교회에 못 오게 할 수는 없겠죠.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비롯해 예배하기 위해 교회를 찾는 교인들을 위해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인의 한 교회도 예배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온라인 예배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비 온 뒤 땅이 더 단단히 굳는다는 말이 있죠. 교인들의 예배에 대한 소망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배 인원을 아주 극소수로 하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로 송출하는 그래서 예배 원칙도 지키고 현실적인 그런 그 지혜도 발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그래서 오히려 아주 그 영적인 네트워크가 더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 인내하면서 아무리 삶이 아파도 꽃은 피어납니다. 아무리 겨울이 길어도 봄은 오지요. 조금만 기다리고 우리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사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지만 대중교통이나 대형마트 또 뭐 유흥가일 때는 더 감염력이 높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들의 경우 주일 예배를 위해 한 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는데도 앞서 보신 것처럼 철저한 예방과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감염 위험에 노출된 곳은 많습니다. 지난 주말 CTS 취재진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지 나가봤습니다. 마트의 경우 평소 주말보다는 사람들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거리에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식당과 유흥주점 등이 밀집된 번화가도 평소보다는 사람들은 적었습니다. 네. 그러나 친구와 연인 그리고 지인들과의 만남을 위해 식당과 술집을 찾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띄었는데요. 대부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는 있었습니다. 클럽과 나이트 등 유흥주점에 사람들이 북적이는 모습이 사실 인터넷과 SNS 등에 공개되면서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언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것들 사실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앞서서 본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 정치권 인사 모친 장례식장에 정치인들, 기관장들이 참석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또 말들이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앞장설 것을 독려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할 것을 적극 주문하고 나선 지자체 수장, 모친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다중 이용시설에 정치 지도자들이 조문한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과 장례 등 축하와 위로를 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전화 등으로 대신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자제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주목받은 듯한데요. 한국교회 언론인 대변인 이혁주 목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현재 정치권에서 교회를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금할 수 없고요. 교회 예배는 금하라고 하면서 그 불특정 다수가 수시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례식 정치인들이 이렇게 몰려가서 하는 거 그러면 괜찮은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19가 감소세에 들어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전 세계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완전한 종식 전까지 지속적인 대응과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추대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최근에는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고신대학교도 이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최병희 기자입니다. 예년 3월 중순이면 학생들로 북적거릴 도서관. 하지만 지금은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여진 책과 텅 빈 의자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학교의 학사 일정이 미뤄진 가운데 부산 고신대학교 역시 개강이 연기되며 때 아닌 텅 빈 캠퍼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내 입점해 있는 임대복지 매장 사업주들인데요. 방학 기간에도 영업을 하며 학생들로 북새통을 이루던 교내 카페는 되려 개강 시기인 3월에 문을 닫아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갑자기 불어닥친 그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아예 카페도 안 오고 직원들도 여기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안 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거의 사람이 전무하다시피 고객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2월 중순쯤부터 2월 초부터 지금 계속 문을 닫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난 23년간 이곳에서 복사실을 운영해온 윤경진 씨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한창 바빠야 할 3월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발길이 뚝 끊어진 상황에 막막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하는 게 한 1학기 정도를 3월 달에 거의 다 매출을 올리거든요. 평달은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이래 3월 달 이렇게 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 걱정이죠. 걱정이 진짜 큰 걱정이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전해들은 고신대학교 안민총장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할 뜻을 밝히며 한 달간의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저는 우리 학교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또 행복하고 함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된다 생각하면서 함께 의논하면서 3월에 그 모든 그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고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신대학교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내 방역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학생들이 언제든지 학교로 돌아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도움의 손을 내민 고신대학교. 이러한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힘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최병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지역 내 무료 급식소 대부분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노숙인들이 더욱 고통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숙인들을 위해 목회자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 현장을 김수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 내 모든 무료급식소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많은 노숙인들이 한 끼 식사를 해결할 곳이 없어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굶주림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숙인들을 향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수년간 인천에서 노숙인 사역을 펼쳐온 내일을 여는 집 이준모 목사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노숙인들의 상황들을 SNS에 공유하며 도움을 요청했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은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후원과 함께 무료급식 봉사에 동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급식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지금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고 바로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이런 시기가 되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몸으로 기도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녁에 이렇게 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교회가 아닌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인천과 부천, 서울에서 모인 10여 명의 목회자들은 마스크와 함께 주먹밥, 국, 음료수 등 1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해 거리로 향했습니다. 부평과 동인천 등 인천 지역 4곳에서 진행된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 노숙인들은 목회자들이 준비한 음식을 받으며 연신 감사의 인사를 건넵니다. 길거리뿐 아니라 추위와 배고픔에 몸을 웅크린 채 누워있는 노숙인과 실내에 모여있는 이들을 찾아간 목회자들은 음식을 전하며 마음의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지금 배고프게 지내시는 분들, 또 무료 급식을 공급받지 못하시는 분들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오늘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분들이 그 음식을 받아가는 것, 그래도 따뜻한 국 한 그릇, 주먹밥 받아서 행복해하시고 고맙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든든하고 좋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중지하고 그리고 모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좀 공포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의 그 목회자들이나 교인들 가운데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지금 무료급식 이런 거 이루어지지 않고 쉼터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거리에 나가서 이분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마스크도 주고 이러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들의 섬김과 나눔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때 목회자들이 건넨 따뜻한 마음들이 소외된 이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대한예수기장로회 통합총회가 코로나19 피해 구호 금품 전달식을 열고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대구 지역 4개 노회 115개의 동방성장교회에 7,800여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하고 총회 사회봉사부 산하 예장 노숙인 복지회를 통해 노숙인들과 취약계층에게 지원금과 더불어 컵라면 2만 개, 휴대용 손소독제 5,000개 등의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또 영락, 소망, 온누리, 잠실 주안교회와 장로회 신학대학교 등이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지정 기타급 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김태형 총회장은 모두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 총회의 지원이 힘이 되길 바란다며 예배가 어려운 때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와 교제의 소중함을 더 느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를 일정대로 진행합니다. 코로나19로 규모는 줄이지만 제대로 드리겠다는 각오라고 하는데요. 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출범을 선포합니다. 2020 부활절 연합예배준비위원회가 연합예배 출범을 선포했습니다. 준비위는 기자회견에서 4월 12일 오후 3시 세문안교회에서 연합예배를 드릴 것을 밝혔습니다. 김태형 대회장은 고심 끝에 예정대로 예배를 드리게 됐다며 참석 인원을 축소하고 의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교단의 인원을 한 10여 명 정도로 배정을 해서 초청받은 인사들에 한해서 규모는 축소하고 내용은 보다 더 진지하게 부활의 의미를 살려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가 연합예배 주제로 설교에는 예장합동 김종준 총회장이 정해졌습니다. 또 김태형 대회장을 필두로 11개 교단 총회장을 상임대회장으로 하는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예방에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참석 인원들의 신분을 사전에 파악해 신천지 등의 출입을 철저히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인원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을 위한 재반 조치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 사회적 거리 유지, 방역 철저, 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온라인으로 전국 교회 교인들이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개최가 불투명했던 부활절 연합예배. 우려를 뒤로하고 첫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기독자유당에서 당명을 바꾼 기독자유통일당이 선거대책위원장에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과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영입하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또 기독교를 비롯해 한국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움직임에 맞서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독자유통일당이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섰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대책위원장에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승규 장로와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독자유당이 여러분들께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1대 4.15 총선을 위해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자유와 생명을 지킨다는 목표를 내건 기독자유통일당은 4.15 총선에서
반드시 국회 진출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독자유통일당은 4개 분야의 총선 정책을 발표하고 기독교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한국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움직임에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음 통일과 자유평화 통일을 이뤄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첫째로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는 정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복음 통일, 자유평화 통일을 이루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독자유통일당은 현재 공천 심사 중이며 당원들의 투표를 거쳐 후보자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 총연합을 방문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장관은 교회협과 한교총을 방문해 그동안 많은 한국교회가 영상예배로 전환하는 등 정부 시책에 협조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나눔에 앞장서준 것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콜센터와 복지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종교 집회 자제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종교계의 신중한 판단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이 오는 4월에 예정됐던 창립 22주년 행사를 취소하고 행사 예산 전액으로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지원했습니다. 연탄은행은 지난 10일과 13일 원주시와 백사마을 취약계층 700가정에 마스크와 라면,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신미애 국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 국민이 하나 돼 힘을 모으고 서로를 생각한다면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다며 창립 행사를 취소하고 마스크 등을 나누는 일은 그 어떤 행사나 일보다 가치가 크고 의미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신대학교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대구 경북 지역 재학생에게 위생용품을 전달하고 성금 모금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한신대는 대구 경북 지역 재학생 약 50명에게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과 총장 서한 등을 개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부터는 사순절 기간 동안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신대 연규홍 총장은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밝은 얼굴로 벚꽃 피는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빨리 만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동대학교 총학생회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발적 모금 운동을 전개합니다. 한동대 총학생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모두가 하루빨리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께 두 손 모아 기도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대전 충청지부가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300가정에 힘내요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진행하는 힘내요 우리는 코로나19 취약계층의 감염을 예방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스크 등 방역용품을 비롯해 식료품과 생필품이 담긴 힘내요 키트를 제작해 지원하는 긴급 지원 사업입니다. 미랄복지재단 대전 충청지부는 대덕구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미랄복지관을 통해 각 가정에 힘내요 키트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긴급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의 입국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우리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오는 모든 여행을 오는 30일 동안 중단할 것이라며 유럽에서 오는 미국인들도 적절한 점검을 받은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과 한국의 상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중국의 상황이 개선되면서 여행 금지와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 안에 재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스크 사재기에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골람 호세인 에스마일리 이란 사법부 대변인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위생 의료용품을 사재기하는 행위를 엄벌하겠다며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부터 최고 교수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지난 한 주 동안 사재기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약 20명을 적발했다면서 국민에게 필요한 물품을 횡령하는 사재기 행위는 최악의 경제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가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와 기관 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 김선배 총장은 대학과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의 교류를 통해
양 기관이 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며 새롭게 리모델링한 침례신학대학교 도서관이 많은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양 기관의 MOU는 주요 업무에 대한 상호 교류는 물론 침례신학대학교 도서관 연장 개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곳 침례신학대학 도서관에 와서 마음껏 여기에 있는 모든 장서들, 또 여러 가지 정기 강연문들, 이북들 이런 것들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모든 영역에서 좋은 자양분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서 우리 연합회도 아주 흔쾌히 모든 임원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응하게 됐습니다. 우리 왜 목사님?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급변하는 시대, 전도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방송과 스마트폰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미디어 선교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온라인을 통한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 미디어 선교회 노영상 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한국 미디어 선교회 어떤 단체입니까? 네, 한국 미디어 선교회는 1982년도에 세워졌으니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38년 정도 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창기 총재로는 한경진 목사님이 맡아주셨고요. 최창근 장로님이 후원회장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했습니다. 설립자는 영락교회에 계셨던 김병삼 장로님께서 설립을 하셨고요. 지금은 이사장으로서 김은성 그 영락교회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거기 이제 산하에 있는 바이블 아카데미라는 산하 그 온라인 성경 공부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총장으로 있고 또 저희 산하에 사이버 대학도 있습니다. 그 기독교 사이버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는 백석 교단에 있는 임석순 목사님께서 총장으로 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초교파적인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랜 기간 미디어 선교에 참여해온 단체인데요. 그동안 어떤 사역들을 해오셨나요? 네, 뭐 지금은 이제 한국 미디어 선교라 그러는데요. 처음 초창기에 만들어졌을 때는 한국 비디오 선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뭐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 없었을 때니까 비디오로 버스에 이렇게 틀어줘가지고 그 버스 탄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고요. 또 비디오로 만들어가지고 여러 기관에 보내서 같이 공부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요새 매체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비디오로부터 이제 뭐 인터넷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비디오 선교라는 것이 이제 좀 말이 안 되니까 한국 미디어 선교회로 그 이름을 바꾸고 인터넷을 통한 성경 공부 또 요새는 앱으로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로서 이것을 또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특별히 또 요새 코로나19 사태로서 성도님들이 많이 집에 계시잖아요. 집에서 좀 성경 공부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시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한국 미디어 선교회 이 조직이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한국 미디어 선교회는 아까 뭐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초교파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의 고문으로서 이민식 목사님 총회장 하셨던 계시고 박조준 목사님도 계시고 김명영 목사님이라고 또 한국 신학계의 원로시잖아요. 또 길자연 목사님, 최성규 목사님, 원광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예전에 총재도 하시고 또 임원도 하시고 그러셨던 분들로서 지금 고문으로 계시고요. 현재 임원으로서는 총재는 이제 이사장 하셨던 분이 총재가 되시거든요. 이명천 목사님이라고 잠실교회 목사님이 하시고 김은성 목사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또 여러 이사들
뭐 이사님들 가운데는 뭐 장경동 목사님, 오정원 목사님, 뭐 침례교도 있고 예. 합동측도 있고 이렇게 이제 골고루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교회 말씀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앞서 네네네. 말씀해주신 바이블 아카데미인 것 같은데요. 네네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바이블 아카데미는 오래전부터 이 그 컨텐츠를 만드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뭐 구약 신약의 66권의 모든 그 성경을 그 영상으로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놨는데요. 구약이나 신약의 그 66권의 강사진들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학자들과 대표적인 또 목회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든 것입니다. 구약에는 최종진 서울신대 전 총장, 김진섭 백석대 부총장 하셨죠. 뭐 저도 가까이 지냈는데 왕대일 교수라고 감신대 또 제가 회장할 때 한국기독교학교 회장할 때 부회장도 하시고 지금도 회장도 하시죠. 그래서 왕대일 교수, 박준서 정 총장 이런 분들이 이제 구약을 이렇게 엮으셨고요. 네. 이동호 목사님, 김상문 목사님, 지영은 목사님도 같이 구약 그 컨텐츠를 만드는데 동참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장상 총리하셨던 장상 전 총장, 그다음에 저도 신약 마가복음을 했고요. 이영문 목사님, 그다음에 김경원 목사님, 최성규, 장경동 목사님 이런 여러분들이 또 신약의 컨텐츠를 만드는데 동참해 주셨습니다. 컨텐츠 상으로서는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최고의 그 성경 공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최근 들어서 네. 이 전도가 참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네. 또 예배 자체가 열리기 힘든 이런 상황이 됐는데 네네네. 이럴 때일수록 이 미디어 선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중요할까요? 저는 미디어 선교라는 것이 오늘의 시대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사실은 이렇게 이제 그 우리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미디어의 활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신약 성경이 당시에 헬라어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던 그러한 언어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졌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제 금속활자 구텐베르크에 그거를 채용을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한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의 시대에 새로운 매체, 뉴 미디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뭐 가가호 방문해서 전도하기도 힘든 때인데 이제 이러한 인터넷을 사용해서 전도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항상 기독교는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 친화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뭐 유튜브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SNS 이러한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한다 하면은 또 전도가 활성화되고 한국 교회가 또 성숙하는데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 한국미디어선교회가 진행하는 말씀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제 요번에 우리가 그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가지고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무료로 이제 이거를 다 볼 수 있도록 여태까지는 유료로 했는데 좀 봉사를 하자라는 입장에서 유료로 했는데요. 그 우리가 이제 그 네이버로 들어와서 유튜브라는 걸 치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검색창이 나오는데 거기에 한국 미디어 선교회를 이렇게 치게 되면은 한국 미디어 선교회 로고가 이렇게 뜹니다. 로고가 뜨면 그 옆에 그 구독이라는 그러한 글자가 나와요. 그럼 구독을 딱 하면은 자기 이메일 주소하고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쓰게 되게 되면은 우리 사이트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트가 있어가지고요. 그게 이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쫙 정리되어 있거든요. 아마 뭐 그 보시면은 은혜도 되고 또 오늘과 같이 그 신천지나 또 구원파 등등 여러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막고 아울러 또 이단의 바이러스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온라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르신들도 다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구독을 하시는 게 구독을 안 하게 되면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지 않으니까 좀 복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에 이제 한국 미디어 선교회를 검색해서 아니죠. 네이버에 유튜브 검색해서 유튜브에서 한국 미디어 선교회 그리고 구독을 눌러가지고 그냥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런 알겠습니다.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제가 쉽게 설명했죠. 진짜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많은 어르신들도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컴명들도 할 수 있도록.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 미디어 선교회 하실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 선교가 이만큼 중요해진 만큼 그렇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그 성경 66권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그 강좌를 수료한 사람이 10만 명 가까이 됩니다. 할 사람들 다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똑같은 거를 또 하는 건 좀 지루할 테니까 새로운 한 세트의 성경 또 온라인 강좌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만드신 분들은 단지 원로가 되셨잖아요. 좀 젊은 층으로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새로운 세트를 한 개 더 만들어서 예전에 공부했던 분들도 신선하게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뭔가 또 오늘의 시대에 맞춘 성경 공부 세트를 한 개 만들려고 그러고요. 또 한 개는 이제 평신도 지도자 양성이 저에게 필요하니까 이제 이러한 것을 잘 구성해서 평신자들이 여러 가지 그 교회 사역에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선교사들의 도움되는 사이트로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이걸 활용해 가지고 지역에 선교를 할 때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지금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중국어로는 번역은 했어요. 근데 많이 쓰는 또 언어 가운데 영어가 있으니까 뭐 영어나 스페인어 등등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걸 활성화하면 또 한국이 좋은 세계 선교의 공헌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하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요즘 뭐 교회가 사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이제 그러한 시대가 됐잖아요. 뭐 상당히 어려운 때인데 여러 가지로 이제 교회도 개혁을 필요로 하는 때인데요. 저는 교회 개혁이라는 게 성경으로부터 비롯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 그거를 이제 그 종교개혁 시대에 아드 폰테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아드라는 게 투라는 거고 폰테스가 파운데이션이에요. 근원으로 돌아가는 건데 근원이라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물어보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성경에 바르게 쓴 교회가 된다면은 모든 그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사회에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한국 미디어 선교회 노영상 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9일은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 전북에 비가 오겠고 22일, 24에서 25일은 제주도에, 25일은 전남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